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여호와를 찾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성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쁠 때든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든지 오직 나의 눈이 주님만을 향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느 가운데 있든지 광야를 지나갈 때든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든지 내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내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시간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시니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단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의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 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지금 들으시며 날기 하라 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부르짖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뛰어다니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뛰어다니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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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주를 가지고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일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좋은 방법을 바로바로 할 수 없는 죄인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기억하시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째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속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쌓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다 같이 이제부터 저희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성령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매주 깨닫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보혈로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 모인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고 정결된 자로 구분되게 하시고 제가 죄인 줄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더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여 여기 모인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신실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청년부 포텐셜 콘서트와 크리스마스 콘서트, 캐롤링 등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을 준비하는 손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사람이 아닌 주님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현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말씀마다 권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옥토바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지시의 영을 보여주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대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으로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를 두었더라. 왕이 화관장이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것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서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살라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드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후 양영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화풍과 인사할까요? 형제님 자매님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금식 한 일주일씩 하신 것 같은데 금식하시는 거 아니죠? 재방송 재수할 기회 다시 드립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형제님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의인한 영광 원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다시 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그렇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든 우리 믿음을 실어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하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보시옵소서. 제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허물 많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민낯으로 나옵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변명과 어떤 거짓으로 주의 눈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있는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백성들이 여기 와 있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과거에 원래 청년 선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보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어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하면 가슴이 뛰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가슴이 뛰어요. 오늘도 사실 제가 긴시조에 오늘 3시에 말씀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막 달려왔어요. 얼마나 차 안에서 막 뛰는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전혀 안 반가워하는 표정이신데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우리 자아분의 인사합니다. 형제님 자매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잠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난 26일 날, 그러니까 5일 전에 영국 암센터에서 발표한 발표에 의하면 이 검지손가락을 합쳐서 다이아몬드 모양이 안 나오면 폐암 확률이 있답니다. 놀라셨죠? 폐암 환자의 35%가 이 검지손가락을 합쳤는데 다이아몬드가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폐암 환자에게서 핑크 글로빙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폐암 환자만 이 현상이 안 나타나더래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국암연구소는 악성 종양이 손가락에 액체가 쌓이는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어느 날 암이 가족에게 또 개인에게 찾아오듯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암적인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말합니다. 국가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BC, 그러니까 주전 7세기 서구 역사의 한 축을 결정했던 것은 당시 세계를 장악한 이집트 제국과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벌였던 대전투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폭탄 터지듯이 표시된 부분이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났던 곳인데요. 주전 605년에 있었던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자리를 바벨론에게 내줍니다. 오늘날 세계 최강의 나라는 어디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라죠. 그런데 그 자리를 이제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근동의 새로운 통치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한 채 이집트와 동맹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이집트의 멸망과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남유다가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는 바람에 같이 망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민족의 2차 포로 시기인데요. 바벨론은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 온갖 좋은 기물들을 가져갔고 왕족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함께 잡혀가서 포로로 끌려간 소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때는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 16살쯤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서 1장 21절에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온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말한 것을 볼 때 다니엘은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주전 605년에서부터 고레스 왕 온년인 주전 539년까지 최소한 66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 쪽에서 포로로 생활을 했습니다. 사춘기인 16세 때부터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운 90세에 가까울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한많은 포로로 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궁중에서만 생활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왕궁에만 있었다는 것은 사실 다니엘이 내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거세당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8절에 보면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예언을 뒷받침하더라도 성경에는 다니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한참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너무 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조국이 갑자기 멸망당한 것도 기가 막힌데 술에 실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으며 거기다가 남자로서 거세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 왕궁 깊숙이 끌려가서 90세가 될 때까지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조국의 멸망과 함께 산산조각난 운명을 생각하면 하루 종일 눈물 젖은 음식을 삼게 하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물도 음식도 낯설고 말도 낯선 타국에 짐승처럼 끌려가서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강요당하는 일은 얼마나 암울하고 비참한 것인지 상상이 갑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바벨론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외로움이었을지 모릅니다. 시편 137편 137편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의 노래를 부를까. 여기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가졌던 슬픔과 한탄을 토로한 시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슬픔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기원전 기원후로 나눕니다. BC로 나누잖아요. 기원전, Before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이 BC고, 그리고 지금 서기 2019년인데 이게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예수님 오기 전 은혜의 시대를 말합니다. 인류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큰 환란이 있는 것을 은유적으로 말할 때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 실제로 이러한 은유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제국은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세상 권력과 제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음란과 더러움의 영들이 깃드는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포로된 다니엘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바벨론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장소입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은 외로움의 장소이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곳입니다. 믿지 않는 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괴롭힘을 당한 곳입니다. 자신의 힘이 거세되는 곳이며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큰 환란이 있는 장소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힘든 곳입니다. 술잔을 강요받는 회식 자리입니다. 바벨론은 우리의 믿음이 공격당하는 곳이요, 복음을 반대하는 곳이요, 우리의 믿음이 용납되지 않는 곳이요, 철저한 신앙의 서러움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는 이 바벨론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회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악한 상관 밑에서 일하게 하십니까? 왜 믿는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합니까? 왜 친구들은 나를 배신하고 모른 척 합니까? 이제 간신히 살만해졌는데 왜 하필 이때 사고가 난단 말입니까? 갑자기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분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분들이 왜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에,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누구도 인생의 바벨론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놓인 길은 야생 동물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를 함께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이해 안 되는 곳, 바벨론 혹은 이방 땅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신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니엘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이 신비를 이해하지 않고는 다니엘의 삶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신비를 이해하지 않고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여러분이 지금 흘려하는 그 고통, 아픔, 지금 뚝뚝 떨어지는 눈물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제국의 땅에 다니엘과 함께 계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다니엘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까지요. 여기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기명들을 자기 보물 창고에 갖다 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꼭 붙잡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만나는 눈물과 뜻하지 않게 만나는 고통의 장소, 그 바벨론에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진퇴양난 같은 인생의 낭떠러지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상과 문화가 강하게 주장되는 캠퍼스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면접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언니가 신천지에 20년 이상 빠져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언니 따라서 신천지에 빠져서 20년 가깝게 생활했는데 일본에 와서 보니 와세다 대학에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캠퍼스 중에 신천지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 와세다 대학입니다. 지금도 신천지 사람들은 와세다 대학을 점령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이고 시간만 나면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단만이 아니라 세속과 세상의 문화가 계속 주장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캠퍼스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21세기를 지배하는 바벨론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끔찍한 곳도 하늘문이 열리는 소망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1차 포로 때인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갔고, 그리고 8년 뒤인 597년 제2차 포로 시기에는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에스겔 1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에스겔은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모습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어둠 속에 있을 때가 바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는데요, 제사장은 30세쯤 되면 대부분 사역을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냥 포로된 그 장소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야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모세의 해막과 함께 하셨던 야훼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을 본 것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납작 엎드려 있는 가장 처참한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숨 막힐 정도로 힘든 그 장소가 마치 우리의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그 놀라운 그 상황에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장소로 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취업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이력서를 내는데 이력서마다 거절당하고 서류가 바닥으로 던져지고 해결할 수 없는 최후 통첩장이 보내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을 통해 에스겔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을 볼 수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는 인생의 순풍이 부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인생의 역풍을 만나서 고전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 바벨론에서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쉽게 풀리고 탄탄대로로 나갈 때는 오히려 주의 영광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문제의 상황을 놓아두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도록 이끄십니다.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하소연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 형편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지면,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내가 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다면, 내가 조금 더 나이를 적게 먹었다면, 내 실력이 좀 더 탁월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을 정말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요. 어쩌면 이 말은 믿음 좋은 말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주님은 이런 하소연에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늘문은 바벨론에 있을 때 열린단다. 하늘문은 사로잡힌 자들 중에 있을 때 열린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하늘문은 우리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보면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캠퍼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고 또 새로운 캠퍼스도 원하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싶고 병 고치고 싶고 빚 좀 제발 다 갚았으면 좋겠고 자신의 절박했던 문제가 사라지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 지금의 현실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속한 환경이 더 나아지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고통받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을 포기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과 같은 상황 속에 놓아두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라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감옥을 거룩한 장소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장인이라고 하는 사울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올 때 다윗이 도망다니며 발 뻗고 잘 곳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고 갈 곳이 없고 편안히 누울 자리가 없을 때 다윗이 그 절망의 나락에서 바벨론과 같은 그 상황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아마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도 지켜주지 못한 신이 무슨 신이냐, 어떻게 자기 백성 하나 돌보지 못하면서 창조주라고 할 수 있냐, 이제부터는 우리 바벨론의 신이 너희를 지켜주는 신이다라고 교만을 떨었을 것입니다. 포로들에게 그러므로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요를 했던 느부갓네살의 형태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냐와 아사랴라는 세 친구와 함께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이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이름이 유대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름 가운데 엘이나 난, 야, 랴로 끝나는 것은 귀족과 왕족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단어를 붙인 것인데요, 엘은 엘로힘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야의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 나, 냐, 랴로 끝나는 것은 야를 본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엘이 붙었으니까, 하나님 이름이 붙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 뜻이고, 아사랴는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벨은 당시에 바벨론이 섬기던 신의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을 벨이 나의 심판자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사랴는 아벤누고로 바꿨고, 이것은 누고가 나의 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 누고는 바벨론이 섬기는 두 번째 신이었습니다.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꿉니다. 이 뜻은 바벨론의 악구신과 같은 분이 또 있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바벨론 정권은 이렇게 유대인의 이름을 바꿔서 이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소년들의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이들의 마음까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장시개명을 당했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었고 오히려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로 뜻을 정하자마자 바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먹으면 공격이 들어옵니다.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지 할 때 공격이 바로 들어옵니다. 다니엘에게 공격이 바로 들어옵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왕이 마시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 왕이 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왕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왕의 주권과 왕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이 음식을 주었을 때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 보니까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은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물과 채식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한 것은 금욕주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채식을 기뻐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음식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에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한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이방신이었습니다.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 자신을 더럽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음식이 우상인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었다고 봅니다. 이방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포만감에 빠지는 순간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자존심과 가치와 소중함이 급격히 쇠약해질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상징되는 바벨론 종교와 문화에 대한 동화를 거부한 것입니다. 채식과 물로 상징되는 단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잘못된 포만감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와 자기 부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다니엘이 세상의 시험에 저항할 때 절대 난폭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겸손히 청했고 10일 동안 시험 기간을 두자고 지혜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큰 소리를 내야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문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다니엘처럼 겸손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이방신과 문화를 배격하면서도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연마해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명을 통달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아수르바니발이라는 세계적 도서관을 접수했는데요, 다니엘은 그 도서관에 있는 모든 방대한 신화와 문화, 사회 개혁과 점성술 등을 완전히 익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의 본질은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한참 복음 때문에 피가 끓던 젊은 청년 시절, 여러 젊은이들이 주일날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시험 등을 볼 때 그 시험 자체를 보지 않겠다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조건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월터 잉크는 예수와 비폭력 저항이라고 하는 책에서 흥미로운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전투적, 비폭력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폭력 앞에 전투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 눈길을 끕니다. 세상의 악에 저항하되 단순히 비폭력의 수준이 아니라 그 비폭력이 전투적일 만큼 치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며 결사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도 어렵다고 합니다. 청년들 중에는 이력서를 내고 기다리면서 적당히 기도하고 세상 탓하면서 시간을 죽이며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기독 청년의 자세를 무너뜨리면서 신앙인의 모습을 지켜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투적이 되는 사람은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금식하고 혼자 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멘토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자신을 다시 준비시키면서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을 통해 지혜롭게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 칼리큘라라고 하는 악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칼리큘라는 주 12년에서 41년에 생존했는데요, 아주 교만하고 무례하며 못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유대 총독으로부터 유대 민족에 대한 보고를 받는 중에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민족은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흥분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자기의 신상을 가져다 놓고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상을 섬기게 하려고 계획하고 로마 사령관 페트로니우스와 로마 정예 군단을 예루살렘에 파송합니다. 페트로니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파종기였는데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중요한 파종기 때 일손을 다해놓고 평원에 모여서 페트로니우스에게 대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무력과 강제로 황제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야 한다면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자리에서 모두 죽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호흡이 있는 한 그 어떤 우상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는 것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페트로니우스 장군이 비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모습을 알고나 있냐?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너희들이 군대가 있느냐? 너희들의 처지가 어떠냐? 자신들의 약한 처지를 쳐다보지도 않고 황제의 명령을 감히 거역한단 말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민족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우리는 로마 황제와 싸울 만큼 강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벌일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은 다 땅에 엎드려서 목을 다 내밀고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페트로니우스 장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비폭력 저항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던 페트로니우스 장군은 결국 칼리큘라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신상을 세우느니 차라리 모두 죽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페트로니우스는 신상 건립을 미루자는 편지를 여러 차례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칼리큘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 황제보다 강하다는 믿음과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에 대한 흔들림 없는 자세는 결국 아무런 무장을 갖추지 않는 힘없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의 최정예 군대를 물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와 기타 저작에 보이는 이 역사 기록은 로마 최정예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페트로니우스가 목숨을 건 유대인들의 이런 비폭력 저항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지구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빌미로 많은 폭력이 행해졌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청교도들의 인디언 말살 정책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주님의 일은 다 거짓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과 평화와 은혜로 하지 아니하고 강요와 조정과 분쟁과 분열로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휩쓰이지 않으면서도,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폭력 저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하나님 자녀만이 참된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부패한 바벨론 속에서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으면서 창조적인 탈출, 창조적 분리를 감행했습니다. 신약시대,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곧 창조적 분리를 한다는 것은 온갖 세상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영적인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은 거룩한 불복종과 저항의 영성을 길러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세속에 절하라고 유혹할 때 서타에 충성하고 그리고 무릎 꿇으라고 손짓하고 자식이나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섬기라고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맞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하고 그 공격에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인이라면 나라를 잘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부모라면 자녀를 보살피고 가정을 잘 가꾸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따르면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자신은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쓰시려고 작정해 놓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과 소속감 없이는 우리도 남들과 다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한마디 말에 그냥 허물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바람이 불 때 그저 이리저리 요동하는 인생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올바른 소속감이 없기 때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잘못에 대해 저항한다, 그런 뜻입니다. 잘못된 흐름에 대해서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속의 조류에 아무런 저항 없이 휩쓸려서 쓰레기 섬에 도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525년 윌리엄 딘테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만인 제사장직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도 성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강대상에 라틴어로 되는 성경을 열쇠고리로 채워놔가지고 쇠로 묶어놔가지고 사제들만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도들을 협박하고 사기칩니다. 그런데 윌리엄 딘테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만인 제사장직에 눈을 뜨고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라틴어 성경은 가톨릭 신부들이나 수사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안 되겠다, 영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되겠다. 그때 여러 동료들이 합류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로마 가톨릭에서 핍박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 상황이 복잡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윌리엄 딘테일이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그를 잡아서 고문하고,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자 모닥 장작을 모아놓고 그 위에다가 묶어놓고 화형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1611년 제임스 왕은 윌리엄 딘테일의 유지를 받들어 47명의 번역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번역해서 윌리엄 딘테일의 영어 성경 번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번역이 바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을 본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중세 때인 것입니다. 장중한 문체와 간결하고 힘있는 표현, 생생한 이미지와 유려한 리듬감으로 영어 산문에서 가장 숭고한 금자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 흠정력은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문학적 가치로도 오랜 세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도 모두 제대로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해야 한다는 이 딘테일의 거룩한 조항 정신이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뜻을 정해 바르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뜻을 정해 바르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십니다.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환관장이 다니엘의 제안에 동의하게 해주셨고 세상에 주는 산의 진미와 고기와 포도주 대신에 하나님 주시는 채식과 물로도 더욱 지혜롭고도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고 환상을 깨닫게 하셔서 69년 동안 왕궁의 리더십으로 영향을 끼치게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힘이 막강하여 자기 이름마저 바꾸어 버릴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다면 우리는 바벨론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희망을 잃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생의 비전을 잃고 무엇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눈의 힘을 잃고 있습니까? 환경이 안 좋았습니까? 아니면 누가 안 도와주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을 붙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에서 타국에서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은 69년 동안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집이 가난해서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집에서 돈 대줄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부모님이 편도 항공요금만 모아서 주셨습니다. 봉투에 뭘 넣어서 주셨는데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돈인 줄 알았더니 돈이 아니고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잃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거 하나만 들어있었습니다. 돌아올 돈도 없고 비행기표도 없었습니다. 공원에서 잤답니다. 공원에 자면서 옥스퍼드 대학 학장님을 만나야 되겠다. 경비가 묻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네, 위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비 아저씨가 수의실에서 위에서 보냈다고 하니까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학장님실에 들어갔어요. 학장님, 제가 이희돈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위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이희돈 이 청년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는데 다들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를 이 학교에서 받아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면 후회할 것입니다. 위에서 보내서 제가 왔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 들어와야 합니다. 저에게 장학금을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장학금을 주냐?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학장님이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럼 당신이 내일까지 지금 공원에서 자고 있는 당신이 살 집이 어딘지 주소지를 가져오면 내가 장학금을 주고 받아주겠다. 밖에 돌아다닙니다. 공원에서 산 사람이 어떻게 거주지를 하루 만에 만들어 옵니까? 누가 전도지를 막 뿌리더래요. 보니까 한자로 전도지를 뿌리는데 이 한 선교단체에서 중국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이돈 청년이 한자를 대충 알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읽겠더래요. 예수는 못 읽겠는데 예수 천국. 그래서 아는 척을 했더니 와, 너무 반갑다고, 너무 반갑다고, 우리 선교팀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대. 아니, 사실 내가 내일 학장님과 약속을 했는데 내일까지 주소를 안 가지고 가면 나 학교 못 들어간다고. 아,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주소를 줘가지고 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우여곡절 끝에 졸업을 했어요. 꿈을 또 가졌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9.11 테러 사건 때 무너진 쌍둥이 빌딩 있죠? 세계 무역센터. 세계 무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친구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너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학력도 별거고 누가 너를 믿고 거기 세워주고 누가 채용해 주겠냐. 나는 위에서 보내면 나는 간다.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줄도 없습니다.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어렵게 티켓을 구해서 갔어요. 가서 시험을 봤는데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절망이 됐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멕시코 오지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선교하고 있는데 무역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채용할 테니까 들어와라. 선교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체됐어요. 빨리 오라.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세계 무역센터 이사가 되고, 최연소 30대 이사가 되고, 그리고 부총재가 되고, 세계 무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슬로건, 무역은 선교입니다. 지금도 섬기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그걸 붙들고 간다라고 오늘도 고백하고 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라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까요? 먼저 오늘부터 다르게 사는 은혜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왕의 진미로 유혹할 때 정직의 방망이로 쳐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감사의 그물로 덮어버려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줄까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줍니다. 너 같은 인생은 필요 없어. 너는 망했잖아. 너는 안 되잖아. 너 떨어졌잖아. 너 다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너 애매하잖아. 계속하여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마음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 누구의 말이라고요? 사탄의 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은혜로 사는 그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사는 은혜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 감사의 그물로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심장이 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심장이 뛰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 팔과 두 발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그물로 덮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끼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박진감 넘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우리의 영적인 인생은 다시 한번 시대를 향한 영향력의 은혜로 거룩한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여호수아가 의지하고 따랐던 모세를 잃고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낙담 속에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타락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바벨론의 압제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다신 그 주님,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신 주님, 내가 대신 못 박게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못 박히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맡기시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종교인의 행세를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가 종교인의 형식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정체성을 붙들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바벨론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산 것처럼 거룩한 주의 백성들, 새벽일시 같은 청년들, 하나님이 영향 있는 삶을 살아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마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혹시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그분이 있으면 잠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난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이 있으시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감사하며 성찬을 준비하며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아물을 다 쏟으셨는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 오늘 그 십자가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막히시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성찬에 임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다시 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문제와 손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문제와 손이 있어서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어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고백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곳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품어주옵소서. 오 주님, 못 박힌 손으로 어루만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는 풀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절망과 좌절은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오래 참으심과 또 피 흘리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한없는 사랑에 다 보답할 수 없지만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본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신 양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과 같이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할 때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12월에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광고가 많은데요. 먼저 12월 15일 날에는 저희 청년부에서 준비하는 포텐셜 콘서트가 있습니다. 예, 청년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포텐셜 콘서트로 드려지는데요. 그때 많은 친구들,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을 많이 초대하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같이 느끼는 시간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날 월요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소망이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오전 5시 20분에 이곳에서 드려지는데요. 아침을 깨워서서 같이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날 해피 콘서트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조이풀 나잇 메시아 있는데 요찌아 구민홀에서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에 시작하고요. 홀 개장 시간은 7시입니다. 또 자세한 사항들은 지구장님을 통하여 여러 가지 광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5층 성전에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고요. 25일 날 성탄절 예배가 오전 11시랑 저녁 7시 반, 보통 수요 예배 시간에 성탄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22일 날, 제가 좀 지나쳤는데요. 22일 날에는 저희가 캐롤링을 나갑니다. 청년부 다 같이 신축구 시내에 나가서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캐롤링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시간 같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식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새롭게 오신 분들은 저 뒤쪽 4층 뒤쪽으로 가시면 회장단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 오신 분들 함께 꼭 교제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성찬식이어서 컵이 있을 거예요. 아까 컵을 혹시 다 반납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회용 컵이오니 그냥 쓰레기 뒤쪽에 쓰레기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쪽에다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일본 예배와 한국어 예배가 합쳐져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 2시 40분부터는 일본 청년과 한국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 동시통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부터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벽 일 같은 청년들이 아끼고 또 아껴서 선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일본 땅에 생활하는데 이곳에서 삶을 개척해가고 영위해가는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바벨론처럼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개인, 가정, 직장 그리고 학업 위에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